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이 느껴지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이번 여름은 유독 정신없이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많은 비를 쏟아낸 장마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도 심각한 피해가 있었죠. 지난 8월에는 이제는 좀 잠잠해지나 싶었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쌓여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져 나왔죠. 세상 앞에 또 하나님 앞에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드는 어려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려운 시간들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몸보다도 마음이 먼저 지쳐가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의 태풍을 지나보내고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올 여름이 유독 정신없이 지나갔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또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계속되죠.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부딪히다 보면 어느 순간 기준을 잃고 흔들리게 됩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무너지게 되면 이런 혼란 속에서 다시 일어선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혼란스러울 때, 어려울 때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잡아줄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 때에 우리는 삶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러 가지로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는 삶의 혼란스러운 순간일수록 우리는 다른 어떤 길을 방향을 찾아서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는 진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죠. 이 복음 안에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진리란 무엇인가?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에 짧은 한 문장이지만 복음에 대한 중요한 사실들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유앙겔리온의 번역어입니다. 이 유앙겔리온을 복된 소식을 뜻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해서 말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복된 소식, 우리는 참 복이 되는 기쁘고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를 비판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기복신앙에 대한 지나친 강조입니다.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구한다는 거죠. 복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이 복에만 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문제들이 생겨난다라고 오늘 한국의 교회가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을 구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누구나 다 복 받아야 되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싶고 또 행복해야 합니다. 문제는 복을 구하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복이 아닌 거짓된 복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진짜 복인지도 알지 못한 채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 가짜 복, 그 내 욕망을 쫓아가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던져버리는 그 행태가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잘못된 가짜 복을 쫓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복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복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은 거짓된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 우리는 이 참으로 복된 소식, 복음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전체가 분명히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신 일들이 참된 복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부를 때에, 이야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한 존재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이, 그 사람이 한 일, 이루신 역사, 그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소명을 뜻합니다. 예수, 유대인들에게 이 이름은 그렇게 낯설지 않은 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분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분이 마태복음의 베드로의 고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르는 예수는 유대 땅에서 태어났던 한 사람이지만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또한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역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소리나는 그대로 옮겨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구약 성경에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죠.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실 구원자, 우리를 살리실 생명의 주인을 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가 곧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된 소식이고, 이 복음, 복된 소식은 곧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된 소식을 주시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그 복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며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냥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복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믿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믿음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이 구원이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우리의 참된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모두가 누구라도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 믿음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코 혼란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주는 온전한 진리,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단 사이비를 보십시오. 여러분 신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믿음이 없으면 그런 열심을 가지고서 그렇게 인생을 바쳐가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매여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믿음 없다 얘기하는데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 잘못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믿는 거죠. 자신들의 교주를 믿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정치 이데올로기를 믿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성공의 법칙을 믿습니다. 감정적인 끌림을 믿습니다. 돈을 믿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지요. 온갖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될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다른 것들을 갖다 놓습니다. 그것이 거짓 선지자고 그것이 미신이고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렇게 헛된 것들을, 거짓된 것들을 믿을 때에 맹목적일 수 있지만, 온갖 열심을 다할 수 있지만 결국 그 믿음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인생의 방향을 잃고 나아갈 때 그 거짓된 믿음들도 잠시는 우리를 붙잡아 놓을 수 있습니다. 나는 무조건 저 교주가 하는 말을 쫓아가야 돼. 나는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쫓아가야 돼. 나는 돈 버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돼. 나는 내 자리를 다 지켜야 돼. 그것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놓는 거죠. 그런데 이 붙듦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노예 삼고 우리를 얽매여서 결국에는 우리를 죽게 만드는 굴레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붙들어 놓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이고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 혼란스러울 때에 요즘같이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우리가 참 마음이 무겁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인생을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 싶은 이때에 우리의 출발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기준,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행동의 변화, 우리의 존재의 변화와 함께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요. 무엇이 내 문제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그 문제를 고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복음을 믿기 위해서 나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다, 내 인생에 무언가 잘못됐다,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막연한 어떤 양심의 찔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당신 그렇게 대단해요? 당신 잘났어요? 당신 문제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정말로 극악한 사람이 아니면 마음 한구석이 찔리겠죠. 그러니 마지못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불평하죠. 교회 가면 꼭 사람을 죄인 만들려고 하고 사람을 찔리게 만들어가지고 막 무언가를 끄집어내려고 해, 막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식의 고백은 오늘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참된 회개의 고백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섰을 때에 우리의 존재는,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내 영혼은, 나의 몸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그 거룩하심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의 삶을 움직이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온전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약함을, 나의 죄인됨을. 그렇게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회개, 그 참된 회개를 경험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죄악의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찾게 됩니다. 이 회개를 경험하지 않으면 똑같이 구원을 얘기하고 구원자를 얘기해도 막연하게 이야기합니다. 날 잘되게 해줄 사람, 나한테 무언가 좋은 거 줄 사람, 나 복 줄 사람, 내가 아픈 거 고쳐줄 사람. 네, 그런 의미의 구원자를 찾지요.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무리들처럼요. 하지만 참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었던 사람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내 육신의 문제도 중하지만 이것을 넘어서 나를 본질적으로 살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고백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한, 또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안에 있는 이 간절함을, 이 답답함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고백해야 될 참된 회개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자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주여 주여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 참된 회개를 경험하지 않고는 결코 제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믿는 자는 반드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런데 이 거듭남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마치 바람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한 힘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놓으시는 겁니다.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복음을 믿는 자는 그렇게 거듭난 자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 복음을 믿고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지금도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나님을 알고자 갈망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나는 거듭났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 라고 으스대면서, 우리 옛날에 완장질 한다고 그러죠. 완장차고 나는 거듭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면서 내세우기 위하여서 주신 일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거듭남은 그 존재의 완전한 변화이죠. 이전에 죄인 되었던 내가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 고민하시죠.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또 내가 눈물 흘리며 정말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도 예배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의 삶을 바꿔주시라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뭔가 거듭남이라고 하면 대단한 엄청난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는 세상 앞에 그렇게 대단하지 않고 엄청나지 않아서 거듭남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죠. 거듭난 우리도 여전히 약합니다. 거듭난 우리도 여전히 부족하죠.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스스로 의로우려고 해도 결코 이 죄악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싸움에서, 이 죄악 가운데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의 보호 아래 죄와 싸우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힘으로 짓눌러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의 말씀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롭게 세워져야 됩니다. 이 새로워진 삶이 없다면 우리는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분명한 약속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열쇠가 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되는 겁니다. 복 받아야지요. 네, 복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만들어낸, 우리의 욕망이 만들어낸 가짜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된 소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이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이 복된 소식을, 이 구원의 길을 우리 앞에 열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이냐?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 복음을 믿어야 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끝은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죽고 나면 가는 좋은 곳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아주 분명하게 박혀있는 생각이,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고 나면 가는 곳이야. 내가 죽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것을 누릴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네, 분명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육신의 생명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참된 구원이 완성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혼란이 완전히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단지 죽음 이후의 세상으로, 죽음 이후의 상황으로만 이해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본질을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참된 생명을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자는 하나님 곁에 먼저 가서 영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다가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다시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이고, 죽지 않은 채로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보게 되는 사람들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믿는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 여름에 또한 지난 봄에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때로 혼란스럽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 삶의 아픔 속에서도
나그네로 사는 우리가 부딪혀야 되는 이 세상의 도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미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축복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히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는 그러니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진리의 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뜨거운 태양에 지칠 때도 있고 매서운 바람 앞에 웅크릴 때도 있지만 우리는 결코 그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나아갈 길의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병이 들거나 이제 정말 육신의 죽음을 코앞에 눈앞에 두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인생이 끝이 있는 것인데 이러고 살다가 그냥 죽고 나면 난 참 후회할 것 같은데, 내 삶이 참 허무한 것 같은데 라고 그때서야 비로소 두려워하고 한탄하지만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오늘도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담대히 나아갈 방향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루하루의 삶이 참 답답합니다. 어렵죠. 괴롭습니다.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지치고 힘이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찬 물결에 휩쓸릴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를 굳게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용기를 내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롭게 나아가는 한 주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굳건하게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작을, 우리의 출발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출발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우리의 삶의 힘이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 안에 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키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며 잠시의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삶을 살아내고 나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 위에 삶을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마음이 무겁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는 시간들이지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욕심 가운데, 세상의 소리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온전한 믿음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삶의 문제들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아픔 속에 위로하시고 삶 속에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합당한 모습대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